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늘숲교회 설립 3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써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3년 동안의 모든 재정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지난 3년 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외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채워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3년을 일주일 동안 뒤돌아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지?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3년 동안의 이 모든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4가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승리의 역사, 그리고 개인 회개의 역사,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역사, 이런 4가지를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 우리가 개척을 하고 곧바로 한 형제가 왔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치료 한 달 동안 여기 수식하면서 같이 치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또 파킨슨 병이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형제를 제가 기도해주고 한 달 동안 숙식 같이 하면서 했을 때 이 형제가 파킨슨 병에서 풀어지고 또 점차 회복돼서 거의 나았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지만 우울증과 이런 거 많이 거의 다 났어요. 본인이 입장하려고 하지만 다 나았고 또 몇 명이 와서 우울증 형제들 있었고 같이 지금도 치료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암 환자가 와서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예배 시간에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 역사, 기적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들이 힘을 얻고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랐겠다.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끊거나 실망과 자정에 더 타락하고 그랬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3년 동안 전도용품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전도 프로그램에 갔는데 거기서 당첨되고 또 당첨돼서 2년 동안 전도 물품이 끊임없이 왔어요. 끊임없이 와서 나가서 전도했을 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몸소 실천하고 깨달은 지난날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과거에 많이 전도를 안 해봤어요. 개척교육을 하고 전도를 해봤어요. 참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내성적이라 사람을 만나고 이게 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힘들었는데 개척교회가 나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봤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영적 승리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재정을 채우시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재정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개척교를 돌아보는 지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헌금해 주셔서 작년에 풍성하게 올해도 그렇고요. 올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셔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개척교회를 열면 사람들이 많이 시험을 당하거나 연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를 함에 있어서는 꼭 재정을 채우셨고 어떤 교회는 근래 많이 그렇대잖아요.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세 빌리지 않고 다 채워주셨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시킬 때 개척교회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모든 재정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리고 개인 회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죠. 회개 기도문도 있고 회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참여하면서 또 일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작정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3일 금식하니까 다 풀어지더라고요. 관계 문제도 풀어지고 3일 금식하고 내가 엎드리니까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손 벌렸을 때 하나님 싹 풀어주던 관계 문제들도 해결되고 풀어졌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회개를 또 우리가 또 연구도 하고 우리 집사람이 또 공부하는 중에 회개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내 자신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개척교회 하려면 내 마음도 안 되잖아요. 사람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그렇게 3년을 뒤돌아보고 우리 아이가 또 3년 전보다 많이 컸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내. 3년 전에는 시간을 막 낼 수 없어요. 거의 뭐 우리 아이에게 매달리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마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하는 거지.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생 정도면 제가 교회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가정에 딱 8시, 6시, 저녁 6시는 딱 퇴근해야 돼요. 가서 우리 아이랑 함께하고 돌보고 가정목회 하는 거예요. 가정목회.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3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함께했던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스토리로 얘기하면 얘기거리가 많지만 간략하게 3주를 맞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뭘까요? 그리고 성경적인 바른 교회는 어떤 모습이 할까요?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해봤어요. 한국 교회 형편도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어느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제자화를 의도하는 교회. 그냥 제자 필요하면 제자 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제자 개척교회부터 제자화를 의도하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자를 의도 삼어 그를 만나고 케어하고 돌보는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한국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했죠. 사도신경 내용을 건강하게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교회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은 그때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신앙 고백하는가 했을 때 아니야 세례요한이야 엘리야야 예레미야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라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건 아는데 예수님도 선지자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올바르지 않아요. 제자들 올바르. 근데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다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 건강한 이걸 진짜 삶에 믿고 체득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임종은 목사님과 작년에 신앙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점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목사님이었잖아요. 그 나와서 간증도 들었는데 다니엘기도 간증도 했는데 그 귀신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벌벌 떠대요. 귀신들이 점치는 영들이. 그때 참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어떤 점치는 막 귀신들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벌벌 떠는구나. 그리스도. 점치는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탁 선포하고 전했을 때 점치는 그 영들이 그 사람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 고백의 이 기초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으로 히브리어 마시아, 아람어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했으며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사명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사명을 준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을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 기름을 부은 사람,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아주 복음의 핵심이에요. 귀신들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딱 선포를 했을 때 악령들이 벌벌 떨고 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의 기름을 받은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주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어요. 하나님 주는 살아있어요. 살아서 우리랑 대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에 나를 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자꾸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야. 그래야만 너를 가까이 하시라.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시간을 내서 자꾸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걸 보여줘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이 고백을, 그리스도한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준 분이었구나.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해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그리스도고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이해를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치유사역 근거거든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을 했고 또 치유사역의 비전의 교회인데 이 말씀. 채찍에 맞음.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 사역은 치유사역.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죄를 지면 감옥에 가듯이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듯이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놓고 우리를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낫는 정신병과 모든 병에서 낫는 그 근거는 예수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세번역 성경. By his wound you have been healed. 과거부터 모든 것이 나을 수,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상처, 우둔두에 의해서 낫는 거죠. 예수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맞으면서 안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 정도 매질하면 이를 부르르 밟고 그러잖아요. 양 강도도 이를 득대고 없어! 막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채찍으로 때려도 분노가 안 일어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분노보다 더 크니까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죠. 육체와 정신적인 질병에서 영혼의 질병까지 예수님은 매를 맞고 우리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예수님 하신 사역을 다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에서 공황장애에서. 예수님은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세로 영접해요. 예수님이. 이게 바른 신앙.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영접할 때 이거를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와 나와 그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의 나는 다 먹는 거. 허기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울증이 왜 그래요? 영혼이 정신이 허기지니까 배고프니까 누가 사랑해주지 않고 격려와 지지를 안 해주니까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니까 허기진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사랑에 배고픈 거죠. 이 먹는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빵, 영혼의 빵. 교회는 영혼의 빵을 줘요. 사람은 공동체에서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결혼생활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교회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돼요. 사랑 속에서 존경 속에서 살아가기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존경받고 지지를 받고 사람들이 지금 결혼생활에 문제 있는 거야. 존경을 안 해주니까 남편으로 왜 이렇게 벌어왔느냐 잔소리하니까 존경 못 받으니까 서로가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김창옥 그 유명한 강사분을 많이 들었어요. 가정 소통 전문가 김창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교수잖아요. 서울여대 교수님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근데 그분이 하는 메시지가 그분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막 싸우는 거 자기 아내가 남편을 부른 말이 이게 뭐 여보 뭐 그러잖아요. 여보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흔히 외국 사람 그런데 그 김창욱 교수님의 아빠는 엄마는 그 남편한테 인간아 그럴 때 인간아 이 말종 인간아 얼마나 가정의 성장 과정이 힘들었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런 훌륭한 소통 전문가가 되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쓴뿌리가 가정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가정이 파탄했다.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 우리 나음을 입었는데 그리고 교회 오면 그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럼 못 받았으면 야야 해봐 다시 해봐. 쓰러져서 개척교 안 돼서 다시 해봐. 격려하고 지지하고 야 그거 너 문제 잘 깨달았다. 이제 다시 해봐라. 제가 예수님 믿는 지가 35년이 넘어 35년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항상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기도하고 그러면 해봐라 다시 용기를 주고 괜찮아. 성령이 저희가 그렇게 하셨어요. 35년 동안.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많은 실패를 겪지만 괜찮아. 다시 해봐.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이 그렇게 해요. 이 세상 그렇게 하나요? 뭐 가정에서 다 흠잡고 티잡고 네가 비난하고 나가버려 막 그러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다시 해봐. 괜찮아.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서 1장 3절이에요. 이 풍성한 삶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간증을 하는데 2달 전에 나에게 건강식품 좀 주님 많이 주시고 막 입으로 시인했대. 주세요. 나는 왜 건강식품 막 그렇게 했는데 건강식품이 2달 만에 왔어요. 130만 원짜리. 어느 집사님이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랑 모두에 교제했던 사람이 자기도 힘들면서 내 은혜 갖겠다고. 진짜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개척교회도 먹고 계속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 기도해주고 희손마마가 밤새서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갖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단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목숨을 걸겠다, 헌신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사하고 치유사역의 근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우리 삶 풍성에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신앙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서 철학적으로 성경을 비평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냥 하나님만 겸손한 마음으로 구주를 영접하면 성경이 열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혈육이 아니다. 이거는 내게 이걸 신앙을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은혜죠. 우리가 교회 와서 깨달은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본질 이거예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죠. 이 반석으로 말하고 있어요. 반석이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내 교회는 교회의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유권과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 헬라어죠.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에크로부터 뭐뭐로부터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와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늘속에 부르신 거예요. 이 반석, 이 교회의 이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님이에요. 김동훈 목사님이 20년 전에 책을 썼는데 생사력원 교회개혁. 저도 김동훈 목사님 노프트 승인에 출석한 적이 있어요. 1년 넘게. 그래서 이번 책을 좀 읽었죠. 근데 그때 20년, 30년 전에도 교회 개혁이 뭐였냐? 장로들의 교회냐, 목사들의 교회냐, 성도들의 교회다. 그런 얘기 거기. 장로가 권력이 너무 세다. 목사 끄집어내고 사임하게 만들고. 아니다. 목사들이 너무 제왕적이다. 그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들의 교회가 장로들의 교회가 생사력원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있죠.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에 부르는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라.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코로나로 잠들어 있고 이런저런 잠들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는 하나님 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듣는 교회예요.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계시록 3장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하나님의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제자화를 성장주의가 아닌 영성에 집중할 때입니다. 성장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신앙의 내실, 본질, 하나님과 친밀함과 제자로서의 삶을 세워가기 힘듭니다. 성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제자로 길러내는 파송하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교회가 하는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있고 나를 죽일 권한도 있고 나에게 목줄 권한도 있다. 좀 힘들면 어려움 들면 사업에 힘들면 하나님 왜 그래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권을 다 하나님 구약 성경의 욥처럼 하나님이 다 가져갈 수 있고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어떤 교회, 어떤 걸 원하시나?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로 원합니다. 영적 전쟁 이기는 교회.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매고 푸는 교회, 영적 전쟁 이기는 교회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우리 하늘숲교회도 그런 천국 열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숲교회도 있어요. 분명히. 몇 사람 없다고? 아니에요. 많은 사람만 그런 권세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풀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쓰던 관용어가 이 말인데 매면 푼다는 이런 말이었는데 주로 금지나 허락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즉 불법적인 일들에 금지시키는 것은 매는 것이고 합법적인 걸 허용하는 것은 푸는 일에 속했습니다. 그 교회는 금지시킬 수 있고 합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이 지역 주변을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 같은 표현으로 사도들에게 위임된 권세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세상에 희망한 이유는 열쇠가 있기 때문이에요. 청와대에 열쇠가 있나요? 청와대는 정치하는 행정부, 국회인 거잖아요. 정치. 근데 열쇠는 교회가 줬다는 거예요. 열쇠는 열 수 있고 풀 수 있어. 금지하고 허락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평화와 기쁨을 통일을 허락할 수 있어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죠. 세상의 열쇠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풀 수 있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리즈 하월즈라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소련으로 침공에 들어갔을 때 그 전쟁을 막아버린 게 리즈 하월즈의 기도 그룹이에요. 중보기도였어요. 소련으로 쳐들어가는 독일 쳐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눈이 내리고 영하 팍 꽝꽝 열어버리니까 전차들이 다 막히고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군인들이 전진할 수 없댔잖아요. 그게 리즈 하월즈의 기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통일이든 전쟁이든 모든 이 세상의 정치적인 거든 모든 정권이 바뀌는 거 다 교회의 열쇠에 줬다는 거죠. 교회가 이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상인과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못 가니까 많이 모이는 게 장땡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가 한국교회.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성장주의보다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인 이걸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코로나의 메시지는 모이지 않고도 몇 사람은 모여도 그게 교회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 뜻은 죽음의 세력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The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overcome이 극복하다, 이겨내다. 세상의 죽음의 그 권세, 죽음의 세력들, 악한 마귀의 그 모든 공격들이 그것을 overcome, 극복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극복해낸다는 거죠. 그런 공격에도 극복해낸다. 교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괴되고 폐쇄되고 그런 것을 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공격 치는 거죠. 교회는 죽음의 세력,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안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뭐예요? 인본주의 가치관, 세속주의, 성공주의. 성공이면 장땡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저를 반성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개척교회를 했던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의식에 쪄져 있어. 개척교회는 몇 사람은 사람이 없고 큰 교회만 저쪽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게 세속화야. 세속화가 막 교회가 막 교회가 뭐 그런 죄를 짓나요 솔직히? 교회가 그런 죄 안 져요. 살인하고 뭐 그건 일부고 극히 일부고 나쁜 놈들만 그런 거고 그 세속화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큰 교회만 있다. 100명은 모여 하나님이 있다. 그걸 느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서로 느끼고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게 세속화. 한국교회 세속화가 부러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막아버리는 거야. 세 사람 모여도 교회구나. 야 우리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려도 교회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공주의서 물량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두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개척해보자. 서로 열등감 빠지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큰 교회만 있다. 그런 거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근데 영적 전쟁을 이기는 권세는 모든 교회에 다 줬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가 있다는 교회에 있다는 건 정체성을 아는 교회도 드물어요. 드물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예요. 부천 기도의 집. 부천. 제가 기도의 집 세미나를 몇 번 갔어요. 기도의 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기도의 집이에요. 말세대. 기도의 집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네 번째. 이거는 다 성경에 지금 세 가지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하늘숲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았어요. 네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교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소아시아 7교회 모두 하시는 에베소 사대 모두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겸손한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통일을 준비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하나 되라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상식이 어긋나는 사람들 말하는 거 교만하기 때문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상식이 어긋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모든 것을 교회 투사하고 정치에 투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들어야 돼. 못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에 앞서서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선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선포해야 돼요. 기독 정치인들이 다 너무 극보수, 극좌로 가면서 서로 공격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한국이 통일을 못 당기는 거예요. 통일을 당기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다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단죄하되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북한을 품을 거 아니에요. 라오디오 교회의 실상이 교만이었어요. 우리 교만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오디오 교회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곰과 목과 가라는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목사님들 어떤 교회 부류들이 다 거기 있어. 나는 부자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실상은 계속 347년 라오디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도 포함돼. 우리 개인 신앙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중산층이고 다 하나님 주일날 가서 헌금하고 다 하나님 헌신하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 친밀함. 종교적인 형식만 남았지 하나님과 사귐과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교만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여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래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세번역 성경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개척교회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사귀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공감하고 근데 교회가 한국교회 어떨까요? 비천한 사람과 사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허락하고 계속 세우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운 사람 기존교회 못 가요. 어려운 사람 정신질환자, 병이 있거나 수급자 이런 사람은 기존교회 못 가요. 그게 세속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기존교회 못 가는 게 세속하지. 그게 뭐 하나님은 개척교회를 세워서 그런 영혼들을 돌보기 원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한국교회는 비천한 사람 싫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하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 품을 수 있나요? 수급자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공황장애자들 다 한국교회에서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존경 문화를 세우는 교회,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가는 교회입니다. 존경하지 않고 남을 짓밟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서부터 서로 부부간에 모든 사람들 존경해야 돼요. 네? 이유가 어쨌든 돈이 없든 뭐하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나 교회 다니겠다 그런 사람은 존경받을 만해요. 있든 없든. 왜? 그 사람은 구원자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니까. 또 우리 하늘숲교회 주는 메시지, 하늘숲교회는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삶의 전반적인 게 목숨을 걸지 않아요. 돈이나 명화, 권력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시편 97편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며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며. 그러니까 하늘숲교회가 그냥 되면 하늘을 바라봐라. 우리 이게 정력에 딱 드리고 했던 말씀이에요. 시편 97편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가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숲교회 오면서 무슨 생각해요? 하늘 가는 걸 하늘 보자. 그래야 사색하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양심이 살아나는 게 일깨워지는 거죠. 하늘숲교회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두 번째,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교회. 마가복음 4장 31절이에요.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느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겨자씨 하나를 딱 떨었는데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그늘이 있는 교회가 지금 일반 교회가 그늘이 있나? 사람들이 힘든 사람 어디 가서 쉴 수 있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있나? 저는 하나님이 거기 쓰는 것 같아요. 목회 성당 자격증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듣기를 원해요. 힘든 거 싸매주길 원해요. 들었고 퍼내면서 어느 제가 병원 원목 목회도 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병원 목회는 그래. 병원 목회하는 사람은 다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 병원에 와서 아파서 세상에 스트레스 받은 거, 상처받은 거, 자기의 쓰레기를 다 통에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안 되느냐. 병원 목사들은 다 그런 쓰레기통이다.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고 교육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 버릴 데가 없어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난 죽을 때 다 됐어. 중과 상과에서 생각하면서 나머지 가슴에 묻어둔 쓰레기를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숲교회는 다 그늘이 있는 교회, 내가 쉴 수 있는 교회, 쓰레기를 좀 버리고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숲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숲이 되어야 사람들이 거기서 쉴 거 아니에요. 하늘숲인 거죠. 사람들이 영원히 쓸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지 질문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이에요. 비전.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는 교회, 또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교회. 하늘숲교회는 또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하나님의 권속 그랬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생각했거든요. 성경 찾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The member of God's of household, 패밀리가 아니라 household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창피한 게 없어야 돼요. 창피한 게 없고 서로 얘기해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늘숲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자기 수치스러운 거를 죄상을 얘기했을 때 누가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가족처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신앙 고백이 바르고 올바른 교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사람의 좌지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과 논리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 김동국 목사님이 그때 20년에 그런 책을 써서 한국교회 그런 양상을 보여줬어요.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그 누구 장로가 피택 장로 때야 장로 안수 받을 때 그리고 물어봤어. 장로님,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때 저는 거기서 답은 장로님이 얘기하는 장로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누구도 권력에게 집중되면 안 돼요. 그 감리교회는 참 하나님이 너무 저를 감리교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의회가 막 의원에 다 회의를 해서 담임 목사가 최종 권한이 있는 것뿐이죠. 감리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다 지방에 있죠. 연에 있죠. 세상의 힘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교회. 누가 돈을 많이 냈다고 입김이 세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하늘속에 되게 많고,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이기는 교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교회. 겸손한 교회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겸손한 교회.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되죠. 하늘속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묵상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건 공동체 아니에요. 개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신앙,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가치를 묵상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기준히 여겨 스트레스 받죠. 땅의 것을 기준히 여기면 스트레스 받아요. 야, 집 한 채 없어, 아파트 없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파트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지만 아파트 없더라도 감사하면 만족한.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의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이 시대 하늘속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개척교회 3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성전 이전도 해야 되고 많은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는 전도사역도 해야 되고 또 치유사역도 해야 되고 부천기도 이제 기도사역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싸우니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